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농사를 짓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련의 과실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만남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조금 더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 주셨듯이 주님 그 삶 가운데 일생 가운데 지금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난 물지 못하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불안 사라지게 해 영원히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항상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고 다짐하지만 나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니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수학의 기쁨을 허락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좌절한 적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선하신 당신의 뜻을 보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서울대학교에 귀한 지체인 로아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져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로아의 삶이 주님께 있으니 앞길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아직까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전쟁의 주인 되시니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기 원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에 참석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말씀 전해주시는 김현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바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듣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복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이리라. 김은영 목사님께서 세례 성찬식 후에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예식, 유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믿음의 또 예식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녀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허락은 이 가정과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미친다 말씀하셨기에 사도도 이와 같이 집안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님의 성품과 또 말씀 안에서 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손을 서약식을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복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사역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복된 믿음의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서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로아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의 이 신앙의 고백처럼 그 키와 또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임노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임노아 어린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대학교에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증세를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또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이 성찬 예식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은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분은 스스로 우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또 이 귀한 성찬 예식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죄와 또 죽음의 그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산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느슨했던 신앙이나 혹시나 주저앉고 힘이 없이 또 낙심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신령들의 그 신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승리의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떡과잔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떡과잔을 받아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잠시 묵상 기도하시며 다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는 잔을 주어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주님의 이 찢겨진 살과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간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또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또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의 귀한 영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과 잔을 우리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리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자 우리 헌금기도를 계속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사를 담아드리는 귀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혹시나 여건이 되지 못하여서 드리지 못하거나 또 적은 예물을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또 힘겨운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또 그들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진로와 직장과 연구와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풍성한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워너 솔맨이라는 젊은 화가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몸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각한 병세가 있다. 이런 그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임파선 혈액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운명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신혼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젊은 나이입니다. 더구나 석 달밖에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 의사의 진단 검사 결과를 듣고 그 남편에게 뜻밖의 이 제안을 했어요. 여보,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석 달이나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삽시다. 3개월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날들입니까? 이 황금같이 귀한 날을 우리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렵게 아내의 말을 따라 이 남편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감사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겠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억지로라도 아침에 깰 때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에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니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에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로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거예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나중에 다시 병원에 가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요, 저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을 이제 많이 해요. 아침에 나갈 때에도 감사 제목을 계속 되뇌요.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최근 한 2달 정도 오른쪽 그 각막 상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통증이 사라지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매일 아침에 나갈 때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집에 이제 나오고 들어갈 때에도 이 집에서 살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저희 올 1월 달에 동생이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뇌경색으로 5분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3시간이 지나면 주변에 있는 그래도 혈관세포들이 공급을 해서 3시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루 많이 지났으니까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이다, 수술할 필요도 없다.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중보기도를 요청했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고, 또 이제 걸을 수 있는 재활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들이 이제 군대 가는데 조금 편한 구방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했는데, 그 기도와는 다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얼마 전에 북한 쪽에서 도로를 폭파하고 완전 긴장 상태였던 그 최전방 부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연락이 잘 안 된대요. 왜 그러냐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전파방에 전파를 쏘는가 봐요. 그래서 휴대폰이 먹통이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했던 것과는 반대의 상황인데 한 번씩 연락이 오면요, 감사하게 돼요. 야, 우리가 흔히 쓰는 여러분들 SNS 문자 하나가 와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지. 중국에 들어갔을 때 중국의 선교사로 우리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잠시 맡아달라고 들어갔을 때 2019년도에 들어갔었죠. 그때 아무것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이버 검색도 안 되고, 당연히 카톡은 될 줄 알았는데 카톡도 되지도 않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VPN이라는 것을 한 3-4개 깔아서 잠시 사정이 넘으면 이제 공안들이 한 3-4시 정도까지는 공안들이 좀 쉬는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VPN을 연결하면 노르웨이 쪽으로 잠시 연결됐다가 캐나다 쪽으로 연결됐다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그걸 이용을 하면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또 사용을 못하게 하는 법을 또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잠시 연락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열악하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고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아들이 문자 하나 이렇게 와도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광야에서 먹을 양식, 기진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떡과 또 물고기를 통해서 500여의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셨죠. 근데 사람들은 그 500여의 기적을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도 주시는 것, 이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주신 그 의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때의 공생애 때의 유대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식민지 시대였어요. 경제적으로나 여러분 그 점령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 일제시대에 열심히 일해도 다 빼앗기는,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이 참 좋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그 뜰에서 500여의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자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이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특히 이 시대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지금이나 그때나 경제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참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이 문제는, 걱정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떡에 모든 관심이 모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이었는가? 복음이었어요. 지금이나 여러분 옛날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이 허기를 채우는 그 양식보다 영혼의 이 갈급함, 허기를 채우는 영혼의 이 양식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를 믿어야 행복한 것이죠.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결혼식 주례하시는 그 교수님께서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요. 항해를 할 때에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항해를 할 때 바닷가에 여러분 그 험난한 바다를 항해할 때에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데 그보다 더 큰 용기가 뭔가? 결혼이 돼요. 그래서 요즘 왜 그러냐? 한국 사회에 결혼을 하면 50%가 이제 두 쌍 중에 한 쌍을 넘어섰대요. 이혼율이.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결혼한 이후에 지금 위기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굶고 골반 터져서 그것을 안고
상처와 지침 가운데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통계를 다 낸다면 참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를 믿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을 못 믿고 아내를 못 믿고 서로 의심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녀도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믿지 못하는 갈등의 관계가 계속된다면 참 그 가정은 메마르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결혼식에서요, 신부의 친구가 아주 오래된 친구가 나와서 이제 편지를 축사를 대신해서 편지를 이렇게 써서 낭독을 하던데요. 참 오랜 친구였지만 그 미국 생활에서 낯선 그 땅에서 참 외롭고 힘들 때에 먼저 다가온 그 친구에게 감사.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친구와 어떤 오해가 있어서 이제 멀어졌을 때에 참 힘들었대요. 그럴 때 다시 찾아와주고 서로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 오해가 풀어졌을 때에 그 기쁨과 행복을 고백하는 참 귀한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친구도 울고 결혼한 친구도 그 같은 이제 친구인데요. 그 신부도 울고 하객들도 많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친구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믿어야 그 친구의 관계가 서로 신뢰가 쌓이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의 문제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사실 신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 우리의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감사가 솟아나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러분이 지금 만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저절로 생겼을까요?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누군가 여러분 만든 누군가의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저절로 생겼을까? 우주가 저절로 생겼을까? 여러분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제품에 여러분 제작자가 있는 것처럼 물건이 있는데 만든 자가 없다? 그것은 모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점점 우주를 알고 살아가는 세상을 알면 알수록 반드시 이 지구상과 우주에는, 이 창조 세계에는 만든 누군가가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또 그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가 당한 이 문제를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저희 그 동생을 위해서 의사들은 죽었다, 사망이다, 의학적으로는 끝났다, 수술을 해도 이런 경우는 깨어난 적이 한 건도 없다, 뇌세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그냥 죽은 것이고 숨을 쉬는 것은 그냥 잠시 의미 없는 호흡이 나가지 못하는데 수술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왜 수술을 하려고 합니까? 수술을 원한다면 그러면 가족들의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의사의 도리로서 해드리겠습니다. 그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기도했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글로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까? 믿고 싶었고 믿지 않는 부분이 공존했어요. 그래도 기도했죠. 함께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셨고, 결론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죽일 때에 도저히 도망갈 곳도 없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굴로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굴은 입구만 있지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야 돼요. 막다른 그 굴에 갇힌 것이죠. 그때 그 굴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울왕의 군대가 여러분 앞에 그 굴 입구에서 진을 치고 굴 입구까지 다 들어왔어요. 도망할 곳이 없는 그 상황이에요. 막막한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여러분 다윗은 그 굴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때 기도했던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그냥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 때로는 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도 귀한 기도였겠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절박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다윗은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을 깨닫자 그의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편 57편 7절 8절 보시면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길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절망적인 그 상황이 탄식이, 눈물이 감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형편, 지금의 상황, 마음의 그 아픔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억울함과 원통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좌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흘리는 그 눈물도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병든 것도 아세요. 그 아픔의 고통. 여러분 우리가 병마의 이 아픔을,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 모두가 이런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고 슬픔과 또 때로는 눈물의 그 상황을 우리는 예외 없이 다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길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한번 겪어보셨어요?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정처 없이 걷고 걸어도요 발이 부르틀 정도로 아플 정도로 걸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걷기는 걸었어.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걷고 걸어도요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진로의 방향이, 삶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근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또 걷고 걸어요. 걷고 걸으면 또 슬프고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데 근데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또 걸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는 것도 아시고 어리석어서 여러분 때로는 후회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왜 모든 것을 아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세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세요. 단순한 창조물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의 그 핏값으로 사신 구원해 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작은 것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시고 새로운 날을 주심에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세수하러 갈 때 세수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갑자기 뇌경색 뇌출혈이 와서 여러분 마비가 되신 분들은 물건 하나 잡는데도요 세수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양치질 할 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옆에 우리 아내와
남편을 볼 수 있고 우리 가족을 볼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해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스위치를 눌렀는데 여러분 뉴스가 나오고 핸드폰에서 하루에 날씨를 볼 수 있고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무슨 인터넷이 되고 SNS가 되겠어요? 우리 홍정희 우리 선교사님 지금 요즘 연락 잘 안 오죠? 선교지에 나가보면요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히 여러분 뭐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연구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또 도저히 감사 제목이 안 나면요 여러분 잘 먹는 것도 감사하세요. 먹을 수 있음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먹고 싶어도 병만 때문에 먹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안병동에 가보니까 예전에 안병동에서 연간호를 이렇게 보고 병문안을 이렇게 가보면 먹지를 못하세요. 다 토하고. 그래서 여러분 먹을 수 있음에도 감사하시고 걸을 수 있음에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걷는 것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고 행복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잊고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때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가요. 어제 뉴스에 남자친구랑 말다툼을 하다가 이 여자친구가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요. 한 고층 아파트에서 중식도를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 중식도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떨어졌어요. 다행히 기적적으로 옆에 떨어져서 생명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신체의 어느 부분에 맞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그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방학 때 되면 부모님이 왜 그 자동차로 짐을 옮겨주잖아요. 그래서 딸이 이제 방학 때가 되어서 이제 짐을 이제 실어주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데요. 고속도로가 많이 막혔어요.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보니까 앞에 사고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히는 것도 고속도로에 쭉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내려서 잠시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왜 사고가 났는지. 앞에 사고가 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잠시 내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잠시 내려서 그 전방을 이렇게 확인하는 순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차가 와서 그 자리에서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장면을 옆에 또 아내인 집사님이 보고 계셨던 것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나와는 먼 일이다 생각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햇빛도 소용없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바로 감사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삶과 완전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또 깜짝 놀랐던 것이 은율이가요 우리 로하보다 더 작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사실 은율이 기도하면서도 은율이가 살 수 있을까 아주 몇 개월 태어났었죠. 그때 빨리 태어났었죠. 은율이가 한 달 먼저 태어났어요. 한 달 태어났어요. 그때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그때. 그래서 은율이가 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은율이 못 봤는데요. 갑자기 얘가 저렇게 딱 커서 앞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까 참 사랑스러워요. 감사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렇게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잘 살고 있구나 감사한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노르웨이 작은 마을에 리우칸이라는 주민들이 이 겨울에 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이 마을은 노르웨이에 있는 이 리우칸의 마을은요 그 산세가 험해서 가파른 산들로 둘러싸인 그래서 보통은 1년에 6개월 정도 해가 들지 않는데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데요. 그런데 산 중턱에 큰 거울이 있죠. 큰 거울 3개를 세워서요. 처음으로 겨울에도 그 마을의 광장에 햇빛이 비치게 되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 이 일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100년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반사판 큰 유리를 세워서 광장에 햇볕이 겨울에 처음 이렇게 비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을 전체의 사람들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비록 거울에 반사된 햇빛이지만 그 광장의 주민들이 모여서 그 나라의 노래의 국기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감사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감사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50편 우리 23절 제가 말씀 안 드렸는가요? 시편 53편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그렇게 여기신대요. 그처럼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작은 것에도 삶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한 2-3분간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 또 당연시했던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고 또 잘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는 감사의 그 제목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오히려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우울감과 탄식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잃어버린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더욱더 커지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과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와 능력과 행복에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 약속 부여잡고 또 하나님과 더 긴밀한 신앙적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렇게 긴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김용석 교수님과 진상현 형제님이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세를 받은 우리 로아 가정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괜찮으시면 잠깐 나와주시면 저희 꽃다발하고 선물 전달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도 믿음의 자녀로 저희가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가정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권고 드릴게요. 이제 저희들 목장 연회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목장별로 로마서 이제 끝날 때가 됐을 텐데요. 네, 지나긴 로마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월 말에 목장 대표에 보면은 12월부터 우리 새 교재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팀케어 목사님 쓰신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 오늘날 이제 굉장히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에서 사사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같이 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해요. 아무래도 책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시중에서 여러분들 사시면 15,000원인데 저희 목자에게 신청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면 5,000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고 이왕이면 먼저 읽고 그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도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와
주시는 우리 귀한 손길 감사드리고 또 찬양 감사드려요. 우리 오면서요 그 특성을 준비하고 계시던데 성탄절까지 갈 것 같다. 너무 준비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또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로연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령 선물 네, 감사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이 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풍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잊어버리고 살았던 감사들, 이 작은 감사들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